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꿈꾸는 자는 유일한 길을 알려준다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이 제 스스로에게 임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같은 은혜가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중세 시대를 암흑 시대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을 믿었던 시대입니다. 하지만 참된 길을 알 수 없었던 시대이지요. 그때 불을 밝힌 사람이 마르틴 루터였습니다. 그는 1517년 비덴베르그 성당 앞에 카톨릭에 대한 반박문 95개를 붙여서 중세교회가 면죄부를 팔고 이런 지시를 내린 교황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런 교회를 향하여 과연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95개의 조항을 가지고 천주교에 대한 반박을 하였습니다. 이게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야곱 가족 공동체가 중세교회 교회 공동체와 비슷해 보입니다. 성경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요셉이 이 야곱 공동체 70명이 넘는 야곱의 가족 공동체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내용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45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지금 요셉은 베냐민을 안고 울고 있습니다. 다시 만난 기쁨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눈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야곱 공동체를 바라보는 요셉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양식이 없어 굶주려가는 아버지와 그 가족의 공동체를 보면서 심히 울고 있는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43장 1절 2절에 봅시다. 가나안 땅에 뭐가 들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으니 야곱과 그의 아들들 야곱 가족 공동체는 극심한 굶주림 상태 속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양식이 없어서 양식을 구하려고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세 시대가 어땠습니까? 그들은 육신의 양식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의 양식에 줄여 있었지요. 사실 중세 시대만큼 하나님의 말씀과 영의 양식이 갈급한 시대가 없었을 것입니다. 기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영적 양식의 기근 속에 살았습니다. 성경은 사제 등 극소수의 사람들 외엔 펼칠 수가 없었고 예배까지 예배 시간에도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저와 같이 대한민국 말을 쓰는 것이 아니라 라틴어를 예배 시간에 쓰고 있었습니다. 일반 성도들은 무슨 뜻이 무슨지도 모른 채 예배에 참석하며 1시간 2시간 앉아있다 가는데도 라틴어로 예배를 드렸기에 뭔 말인지 몰랐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아무 말도 모르는 채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채우지 못하고 돌아갔던 것이 중세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하나님의 백성이며 분명히 중세시대와는 다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예배를 드립니다. 제 말을 못 알아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도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는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기근 현상이 대한민국 간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에 아모스 시대의 현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먹을 것이 양식이 없어 주님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도 먹을 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가람이라.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풍족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설교 말씀이 선포되는데요, 이 말씀이 귀에 들려오는 분들에게는 말씀을 통해 치료의 능력이 나타날 겁니다. 시편 107편 20절에 말씀합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말씀을 통해 그들을 고친다. 말씀은 사람을 고친다는 말입니다. 둘째 말씀은 지혜를 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98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듣는 자와 가까이 하는 자는 지혜가 생긴다는 겁니다. 말씀은 또 능력이 있습니다. 마음을 즐겁게 합니다. 119편 111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주의 증거들로 여러분, 입으로 자꾸 고백해야 돼요. 입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 마음에 즐거움을 준다. 오늘도 말씀을 정신 차려 듣는 분들에게는 마음이 즐거워집니다. 네 번째는 말씀은 나를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25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내 영혼이 말씀은 나를 살린다.
다섯째, 평안을 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165절 읽습니다. 시작. 주의 법을 그러므로 말씀이 들리면 수지 맞을 겁니다. 여러분이 닥친 고난으로 인해 내가 지금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오고 있다면,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서 이 말씀이 내 귀에 들리고 있다면 여러분은 수지 맞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말씀의 은혜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야곱 공동체는 말씀의 양식의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기근이 있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으면 이건 기근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요셉이 운 이유가 있습니다. 야곱 공동체가 인생의 목적을 모르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2장 44장까지 소개되는 야곱의 아들들의 모습을 보면요, 그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살았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무슨 일이 생기면 서로 걱정하고 염려하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모습을 요셉이 보았던 것입니다. 요셉은 그래서 울었습니다. 중세는 어땠습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중세나 지금 시대나 교회 공동체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세 시대든 지금 시대든, 아니 한국교회 한번 많은 성도들 한번 보십시오. 과연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인생의 목적을 갖고 교회 생활하는 분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교인인데도 인생을 방황합니다. 참된 목적을 모르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인생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태어났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하루하루 예배당에 나오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잠언 29장 18절은 말씀합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게 된다. 여러분, 어저께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꿈을 품지 않으면 사람은 멸망한다. 어저께는 이 멸망한다는 단어를 뭐라 썼냐면 풀어헤친다. 비전을 품지 못하면 목사님과 하나님과 자신 사이와 목사님과 여러분 사이와 셀리더와 여러분 사이와 셀리더와 저 사이에 비전이 풀어헤쳐집니다. 분열이 돼버린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방자로 행한다는 단어의 뜻이 또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실제로 죽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무엇이냐면 진정으로 살아있다고 할 수 없는 좀비 인생을 산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꿈이 없으면, 하나님의 꿈을 품고 살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이 땅에 살아있어도 살아있다고 할 수 없는, 살아있지만 몸만 있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모르고 산다면 하나님도 요셉처럼 울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성경을 기록하여서 하나님의 참된 내가 너희들을 이 땅에 보내고 태어나게 하고 예수 믿게 한 그 이유를 분명히 설명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꿈을 위해 붙잡고 안 살고 있다면 하나님도 울 것이고 요셉도 울 것이고 저도 울 것입니다. 그래서 토마스 칼리알은 말합니다. 이렇게요. 읽어볼까요? 목적이 없는 사람은 한낱 떠돌이요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라 부를 수 없는 사람이다. 여러분, 인생에 목적이 없이 살아가면 돈이 목적입니까? 뭐 명예가 목적입니까? 대학 합격이 목적입니까? 그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을 위한 도구이고 디딤돌일 뿐이에요. 근데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뭘까요? 이사야 43장 7절은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불러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자,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지었고 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뭘 위하여? 여러분은 하나님의 뭘 위해 지음을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갈 이유가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대학 합격입니까? 결혼입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신 이유는, 만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지어진 이유예요. 내가 그걸 위해 살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무엇일까요? 계시록 4장 11절에 말씀에 나옵니다. 제가 성경을 가지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제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 반박하면 안 돼요. 11절, 그럴 리도 없겠죠. 루터도 아니잖아요. 11절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신 건 하나님의 영광인데 하나님의 뜻으로 만들었다. 하나님의 계획으로 만들었다. 지으심을 받았다. 하나님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란 하나님의 뜻을 위한 삶이다. 하나님의 뜻을 위한 삶이 우리가 바로 지으신 목적이고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고 하나님이 나를 만들고 지은 이유는 주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거예요. 그건, 영광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특세를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백날 첫날 사는 게 우리 인생 아니에요.
리고렌 목사님이 말하지 않습니까? 뭐라고요? 이렇게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할 필요가 없었다. 없지요. 스스로 존재하는 실물인데요. 우리가 있을 이유도 없는 거예요. 하지만 당신의 기쁨을 위해, 당신의 영광을 위해, 당신의 즐거움을 위해, 당신의 기쁨을 위해 우리를 창조하기로 선택했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우리는 존재한다.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돈을 벌려고 이 축에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귀가 아파요? 방송실에서 낮춰요. 그러면요. 목회자가 왜 이렇게 목이 쉬도록 하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살아가는 목적을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알려주려는 거예요. 이게 귀를 아프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절절한 마음을 이해하셔야 돼요. 방송실에서 알아서 하세요 라고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목적을 갖고 태어나게 하셨고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 그것은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목적과 꿈, 어제 야차로 얘기했잖아요. 예체력에서 나왔다. 예체력은 꿈이다, 계획이다, 목적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을 때 계획과 꿈과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다.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다. 그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꿈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다. 그 꿈이 뭐냐? 창세기 1장 27, 28절 지겹지요? 지겨워도 들어요. 들어주세요. 수천 번 강조하고 싶어요. 수만 번 강조하고 싶어요. 여러분 귀에 꽉, 아니 여러분의 마음속에 마치 GPS 집어넣듯이 집어넣고 싶어요. 이 꿈을요. 이 27절 28절은 인생의 GPS예요. 너무 어려운 말이에요. GPS가 어렵지 않잖아요. 27 시작.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영혼을 구원하라, 번식하라, 제자로 충만해져라, 제자로 군사가 되어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라. 다스리면 하나님의 나라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이 꿈이 내가 살아갈 이유예요. 70년을 살 이유고 하루를 살아갈 이유예요. 이 꿈으로 살 때 인생은 방황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더치 처치는 하나님의 꿈에 대한 책을 쓰면서 너무 좋은 책을 쓰시는 분이, 이분은요, 제가 원하는 대답을 여기 있었어요. 볼래요? 더치 처치 목사님의 말입니다. 자, 시작. 꿈이 없는 인생은 뭐와 같다고요? 여러분이 지금 꿈이 없다면,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만든 그 목적이 없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뭐가 없냐면 GPS가 없는 거와 똑같다는 거죠. 꿈이 없는 인생은 참된 인생의 방향을, 꿈이 있는 인생은 참된 인생의 방향을 잡고 그 꿈을 품고 가고 있는 겁니다. 목사님이 깐난 아기들이 무슨 그걸 이해합니까? 사실 여러분, 이 아이들이요 더 스펀지예요. 얘네들은 딴짓하고 자는데도 다 들어요. 근데 여러분은 안 자고 있는데 안 들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GPS가 있으면 장애물이 있어도 목적지까지 가요? 터널이 있어도 목적지까지 가요? 웅덩이가 있어도 목적지까지 가요? 오솔길을 만나도 목적지까지 가요? 왜요? 바른 방향으로 가요. 왜? GPS가 있으니까. 우리의 GPS, 하나님이 나를 만들 때 우리에게 신겨놓은 GPS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내 속에 있어야 돼. 하나님의 꿈은 뭘까요? 셀에서 한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아 번식하는 것입니다. 리고렌 목사님은 목적이 이끄는 삶에서 사람이 태어난 목적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다. 셀에 가라는 얘기죠. 셀은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아닙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도록 창조되었다. 경건의 훈련과 제자 훈련을 받으라는 얘기죠. 우리는 사명을 위해 짐을 받았다. 전도와 선교하는 삶을 살라는 얘기죠. 인생 길지 않습니다. 길어야 100년, 짧아야 내일입니다. 오늘입니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을 받았습니다. 어저께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방법이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의 비전을 공유하고 순종해라. 리더에게, 목사님이, 제가 권준호 목사인 제가 다른 비전을 지금 품고 있지 않잖아요. 500억짜리 교회 짓자고 지금 비전을 품었나요, 제가요? 예?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 숫자 10,000명 하자고 그 목적을 제가 잡았나요? 아니잖아요. 한 영혼을 구원하자고 지금 잡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꿈을 잡고 있잖아요. 두 번째는 셀에 참여하셔야 돼요. 왜요? 어저께도 말했고 그저께는 없었고요. 어저께도 말했지만 하나님의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룩같이 겨자씨까지 최초로만 시작했던 것이 뭐냐면 셀 공동체요, 가족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꿈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12교회를 12명의 선교사를 12교회를 개척하고 12명의 선교사를 하고 300개의 선교 후원단체를 해서 선교사를 움직여가는 것도 여기서 할 일들 아닙니까? 셀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장소. 셀에 참여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다양한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저런 이유 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GPS가 여기 있다면 셀로 가겠죠. 청년들은 남자친구 여자친구 만나는 시간보다 GPS를 잡아서 셀에 참여하고 남자를 만나고 여자를 만나겠죠. 아멘 안 하시겠습니까? 아멘 안 하시겠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술 친구 담배 친구 만나는 시간에 먼저 GPS가 있다면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렇다면 셀에 가겠죠. 우선순위를 거기에 잡으시라고요. 세 번째, 제자 훈련과 경건의 훈련으로 제자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야 돼요. 번성하라, 아니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강화가 되어서 예수의 제자로 군사가 되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제자 훈련입니다. 네 번째는 게스트를 만나는 개인 열린 모임과 노방 전도를 해야 합니다. 특히 아파트 전도이죠. 여러분 왜 아파트 전도에 나가야 합니까? 왜 셀리더만 외롭게 혼자 나가야 합니까? 아파트 전도 나가는 것도 결국 영혼 구원 아닙니까? 한 영혼을 구원하는 거 아닙니까? 생육하는 거 아닙니까? 이 더위에도 아파트 전도에 참여하는 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들리는 말에 의하면 리더 혼자 나가서 리더가 더 이상 그 시간을 할 수 없어서 그 시간을 덮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있어요. 세론들이 동참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영혼 구원이에요. 참여하셔야죠. 할렐루야. 해피코스 스텝으로서 기도하고 참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비전을 위해 이 땅에 태어났고, 자 아멘이 점점 작아지는 것은 들었던 얘기 또 들었다고 해서 귀찮아서 아멘을 안 하는 수가 있는데 나중에 심판대 앞에서 그 말 못합니다. 여러분 어깨 한번 펴시고 앞에다 물 한 잔씩 있나요? 한 잔씩 하세요. 다 같이 합시다. 위하여 하나님의 꿈을 위하여 하면서 한 잔씩 입에서 넣으십시오. 하나님의 꿈을 왜 남들은 다 하는데 우리는 못합니까? 위하여. 옆에 안마 조금 해주십시오. 안마 잠깐 해주세요. 아 여기 왜 이렇게 많이 비었어요? 내일은 씨앗셀이다 일로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올라가든지 마는 건 알아서 하십시오. 씨앗셀, 생명의 씨앗셀이 올라가면 다 되겠네. 자, 물 다 드셨어요? 자, 요셉도 그들에게 이 야곱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꿈을 알려주고 있어요. 자, 7절 읽어봅시다. 이 창세기 45장 7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큰 구원으로. 자, 지금 뭘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누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야곱 공동체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꿈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수많은 고난 중에서도 방황하지 않고 형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이제 소개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왜 하나님의 꿈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로 얘기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몇 가지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있는데, 첫째는 천국과 지옥은 실제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20절에 보면요 분명하게 사람 이름이 나와요. 천국에 간 사람 이름이 누굽니까? 나사로라고 나와요. 이동원 목사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해요. 한국의 설계 골든마우스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16장 20절을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없네요. 그거 없는 제가 읽으면 돼요. 예수님께서 실제로 있었던 한 사람의 역사적 사실을 통해, 나사로라는 사람, 이 사람의 역사적 사실을 통해 천국에 갔던 사실을 말해주므로 천국에 실제한다고 말씀하고 있다. 나사로라는 이름이 천국에 가 있잖아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의 이름을 실제적으로 얘기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이 실제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칸트, 철학자 칸트도 이렇게 말합니다. 자, 천국과 시작. 천국과 지옥은 불공평을 볼 때마다, 즉 잘돼야 될 사람이 잘못되고 잘못돼야 될 사람이 오히려 잘되는 부조리 때문에, 물론 이 사람은 뭔 생각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어떻든 천국과 지옥이 있어야 된다고 본인은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 성경을 얘기하고 천국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실제 역사적 인물인데 그 인물을 이동원 목사님은 이런 사람의 이름이 천국에 갔다고 예수님이 기록한 걸 보면 천국은 실제한다는 거예요. 둘째는 천국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죽은 다음에 바로 가는 것이 아닙니까? 22절에 봅시다. 거지가 죽어서 어디로 갔는지 나사로가요. 시작.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죽은 후에 한참 있다 가는 건 아닙니다. 부자도 거지도 어떻게 해요? 모두 죽었죠? 죽음은 공평하게 왔습니다. 그러나 이 한 사람은 아브라함의 품에 갖고 갔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개혁주의 조직 신학이나 루이스 벌코프나 웨스트민스터 교리에서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을 가는데 우리의 육신이 천국을 가는 겁니까? 영혼이 먼저 천국을 가는 겁니까? 아닌가요? 뭐가 먼저 가요? 그래서 이 천국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현재 천국이다. 낙원이라고 표현해요. 누가복음 23장 43절 예수님께서도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십자가에 있는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말하는 겁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로 간대? 그러면 육신이 가는 거예요? 영혼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 시대가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맞는데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뭘 예배한대요? 천국에서 거처를 예배하러 간대. 근데 이 거처 모나이라는 헬라어의 단어의 뜻이 뭐냐면 최종적으로 궁극적으로 거주할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일시에 머무는 곳이다. 낙원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헬라어 원문의 뜻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책을 받겠냐는 거죠. 이처럼 이 땅의 삶을 마친 성도들은 바로 나중에 갈 미래에 갈 우리 육신과 함께 갈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영혼이 잠시 몸을 안식할 장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성경에서는요. 낙원이다. 그리고 랜더 알콘 자신의 말로 바꾼 랜더 알콘은 성경적 천국 연구가 대표적 랜더 알콘 이분의 책을 다 번역을 누가 했냐면 총신대학교 나온 유명한 박사들이 다 번역을 했어요. 근데 랜더 알콘은 이것도 이 책을 인용한 분도 누구냐면 야베스의 저자 브리스 윌킨스도 이 책을 굉장히 많이 봐요. 근데 랜더 알콘이 뭐라 그러냐면 이 낙원을 현재 천국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해됩니까? 자, 랜더 알콘의 말을 들어봅시다. 시작. 현재 천국은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다. 천사들이 사는 것이다. 사람들이 죽으면 바로 가게 되는 것이다. 바로 그것은 그러면 여러분 우리 영혼이 자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면 우리의 육신이 부활하잖아요. 자, 그 부활할 때까지 우리 영혼이 머무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걸 뭐라 그래요? 낙원이다. 현재 천국이다. 그러면 영원한 지옥도 있겠지만 지옥 가기 전에 또 머무는 것도 있겠죠. 그걸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음부다. 이렇게 표현해요. 계시록 20장 13,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이 말씀을 개혁주의 신학적 연구가 최성원 목사 천국에 대한 바른 생각과 루이스 벌코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동일하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읽어봅시다. 음부는 시작. 음부는 최후의 심판을 받기 전까지 죄인들을 불러놓는 임시 처소이다. 음부는 죄인이 재판받기 전까지 갇혀있는 구치소에 해당된다. 지옥은 재판정에서 최종 선고를 받고 가게 되는 교도소이다. 자, 비유적으로 설명한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제 이해가 돼요? 근데 이 얘기를 누가 했다고요? 최성원 목사가. 이분도 총신대학 나온 분 아닙니까? 저와 똑같죠. 그러면 또 뭡니까? 루이스 벌코프는 대표적으로 개혁수 입장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모두 다 하나같이 성도들이 죽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혼이 머무는 곳이 있는데 그것이 낙원이고 음무다. 현재 천국과 현재 지옥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영혼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낙원에서 사람이 죽고 나서 영혼이 나의 영혼이 평화와 안식을 누리면서 뭐를 기다리고 있냐면 부활의 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또 음부에서는요 영혼이 심판의 날을 앞두고 온갖 불안과 갈등과 후회에 시달릴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제대로 믿을 걸 그때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요. 가톨릭에서는 연옥이라고도 얘기도 하지만 연옥이란 얘기도 하지만 제2의 기회가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없다는 게 성경은 그 얘기를 안 하잖아요. 눈 감고 있는 사람 몇 명 보여요? 지금 심각한 얘기 하는데 어떻게 눈이 감겨요? 라고 말하고 싶어요. 자,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영혼은 그렇게 있지만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의 몸은 어떻게 될까요? 자, 여러분 이게 어려운 말이 아닌데요.
내가 죽잖아요. 성도가 죽으면 바로 몸이 가는 거예요. 영혼이 먼저 가는 거예요. 육신은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이 영혼이 언제를 기다려요? 그 현재 천국에서요. 낙원에서 뭘 기다려요? 부활의 날을 기다리겠죠. 예수님이 재림할 때를요. 이해돼요? 그때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 몸이 어떻게 되는데, 예수님이 부활한 몸으로 변화되잖아요. 이 몸을 고린도서 15장 44절은 이렇게 설명해요. 이 얘기를 한 번도 얘기를 안 한다니까요. 강단에서요. 이 중요한 얘기들을요. 자, 시작. 그때 우리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바뀐대잖아요. 지금 몸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몸이에요. 최성호 목사가 말해요. 참 말 잘 해놨어요. 읽어볼까요? 부활의 몸은 물과 음식도 섭취하고 즐길 수 있다. 다 감각이 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그것들이 생존과 활동에 꼭 필요한 건 아니다. 우리의 육체가 썩고 분해되어 흙과 먼지가 되어 버린다 해도 우리의 육체의 삶과 관련된 모든 정보는 하나님의 기억 속에 완벽히 보존되어 있다가 그 기억을 기초로 해서 성령을 통해 신령한 새 육체가 지어질 것이, 말이 너무 길어요. 때문에 부활에 있어 자신의 시신의 보존 상태 같은 건 문제 없다. 화장을 하든지 새우밥이 되든지. 여러분, 새우가 우리 몸 다 먹잖아요. 문어하고. 사람이 물에 빠지면 누가 주로 먹어요? 새우하고 문어예요. 걔네들이 우리 몸을 다 먹어도 상관할 거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억 속에 완벽하게 우리에 대해서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 몸으로 부활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는 천국이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너무 중요한 얘기 하는 거예요. 미래 천국입니다. 자, 계시록 21장 1절 2절. 졸려요 안 졸려요? 졸려요? 시작. 또 내가, 이걸 뭐라 그래요? 미래 천국이에요. 부활의 몸이 갈 곳이에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지겠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2절 시작. 내가 보내 거룩한 성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부터 내려온다. 그러면 나중에 새 하늘과 새 땅, 내 육신이, 내 부활한 몸이 살 곳의 수도는 뭐예요? 새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오니 계속이요. 됐나요? 미래 천국은 지금 이 지구에 살고 있거나 아직 부활했는데도 아직 살고, 아니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그때까지 살고 있거나, 현재 천국에서 살고 있던 하나님의 영혼을 가졌던 사람들이 결국 살게 된 영원한 집이에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하고요, 그곳에서는 수많은 도시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됐나요? 정리할 수 있나요? 한번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이 지금 죽으면 성도는 어디로 가요? 불신자는 어디로 가요? 됐나요? 영원히 가는 거죠. 근데 현재 지옥에 간, 음부에 간 불신자들은 그곳에서 뭐 할까요? 후회한다는 거죠. 갈등한다는 거.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할 때 신자도 부활하고 불신자도 부활해요. 성경은 나옵니다. 선한 일을 한 사람은 의의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때 부활하잖아요.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해요? 부활한 그 몸으로 새하늘과 새 땅, 그날로 가는 거고요. 그리고 영원한 구치소로 가는 거죠. 교도소로.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곳에서 성도는, 이 영원한 곳에 가기 전에 성도들은 뭘 받냐면 심판을 받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어제 했지요. 시작. 예, 영혼이 우리의 몸이 부활한 다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NLT 성경은 해석해요. 기억하라, 우리 각자는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게 될 거라. 성도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셈을하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목적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았는지에 대해서 셈을하실 거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며요. 나를 지으셨다며요. 나를 창조했다며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영혼을 구원하고 제사 삼아 번식하라, 그 일을 하라고 나를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그 목적대로, 그 기쁨대로, 그 영광대로 산 거에 대해, 살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셈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셈에 대하여 뭐예요?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상을. 왜요?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셔요. 히브리서 11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줘요? 이 단어 상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근데 이 단어가 너무 웃겨요. 성경의 헬라어에 상이라는 단어가 두 단어가 있어요. 첫 번째가 미스소스와 두 번째는 아포디도마이 두 단어예요. 근데 여기에 뭐 이 두 단어가 다 합해져 있어요. 신기할 정도로. 뜻이 뭐예요? 해석해 보면요, 일한 대가를 그 삭슬 지불하다는 거예요. 두 단어가 상급을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 헬라어 헬라어 두 상급이라는 단어가 두 개 나오는데 두 단어가 다 합해져 있어요. 내가 너희들을 이 땅에 보냈는데 그 이유대로 일한 사람에게는 대가는 상이 있다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브리스 윌킨스 야베스의 기도 저자 한번 읽어봅시다. 읽어볼까요? 자, 읽기 전에 어깨 한번 펴십시오.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왔어요. 아니, 아직 읽지 마세요. 쭈물쭈물 해주세요. 옆에 분에. 됐나요? 그럼 이제 브리스 윌킨스 말 읽어도 돼요? 자, 읽습니다. 시작. 매일의 삶은 영원한 삶과, 자, 우리 매일매일의 삶은 뭐와 연결되어 있다고요? 영원한 삶. 자, 이건 제가 이 점 단어는 지난번 특세 때 랜드 알콘이 얘기를 할 때 얘기했던 얘기예요. 근데 이 브리스 윌킨스가 뭐라 그러냐, 이 부분을 쓰면서 포도나무 비밀을 쓰면서 자기는 랜드 알콘의 책을 읽고 이걸 썼다고 설명을 해요. 뭐라고 얘기하면 점 얘기가 또 나와요. 점 얘기가. 자, 보세요. 점은 지금 여기 이 땅의 삶을 뜻한다. 우리의 인생 전체를 돌이켜보고 영혼을 비교해 보면 나의 삶 자체가 점이라는 거예요. 짧다는 거예요. 아주 짧다. 그 기간은 보통 70년이다. 선은 죽음 이후에 살게 될 영원한 삶을 뜻한다. 선. 근데 그 기간은 뭐야? 선은 끝이 없다는 걸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브리스 윌킨스는 말하기를 점 안에서 일어난 일들이, 내가 지금 나의 삶 60년 70년을 살면서 내가 여기서 한 일이라는 거야. 근데 그 점 안에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는 말이에요.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라고 보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라고 보냈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 목적을 위해서 살았던 일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선 위에, 영원한 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결정한다. 자, 한번 점 또 보여줄게요. 아니, 점 좀 보여주세요. 이 PPT 하는 분이 점하고 선을 걷더니 안 해도 되는 줄 아는가 봐요. 점, 선, 점. 내가 넣어놓는 건 다 의미가 있어요. 아연점에 점, 자매로 넣어준 거 감사하게 여겨요. 점. 이 점 안에 여러분을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영혼과 비교하면 이 점은 아주 짧다는 거예요. 70년이든 100년이든 너무 짧아요. 근데 여기 이 점 안에 나를 왜 보냈냐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창조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 지구에 돈 벌려고 여러분을 지구에 보낸 게 아니에요. 어저께 안 그랬어요? 28절 위에 29절이 있다고요. 먹을거리가 줄이라가 아니에요. 되리라예요. 하나님의 꿈을 위해 살아가면 먹을거리가 채워진다는 말이에요. 저절로요. 이와 같이 우리의 매일의 삶이라는, 우리는 매일 하루라는 점 안에 살고 있어요. 그 점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GPS를 붙잡고 가는 거죠. 하나님의 꿈을 위해 살아가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목적대로 살았던 삶에 대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그 삶에 대하여 셈을 것입니다. 그 꿈을 위해 사는 사람에게만 상급이 있습니다. 영원한 상급이 있습니다. 더치 스위치는 말합니다. 이렇게요. 어떤 것에서 뭘 빼앗기지 말라고요? 하나님의 꿈을 빼앗기지 말라고요. 꿈을 죽이지 말라. 우리의 운명에 걸린 일이다. 자식 걱정 많잖아요. 물질 걱정 많고요. 영혼을 보자고요. 하나님의 꿈을 위해 살아가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해결하면 쉬워요. 하나님이 주신 꿈으로 사는 일은 이 땅에서나 죽어서나 우리의 삶이 걸린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요, 누가복음 16장 26절에 보세요.
천국과 지옥에 한 번 가면요 더 이상 왔다 갔다 할 수 없어요. 끝났어요. 기회가 없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뿐 아니라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한번 죽으면요 제2의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죽고 나면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기회는 언제만 있어요? 저만에서나 있어요. 살아있는 동안에만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걸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을 기회도 이 세상에만 있고요.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대로 창조 목적대로 구원 목적대로 살 기회도 이 세상에서만 있어요. 랜더 알콘 목사는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께서 시작.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은 영원하며 취소될 수 없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는 많은 선택에 따른 결과들은 영원한 세상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시 세상으로 돌아와서 그리스도를 믿는 인생을 살 수 없는 것처럼, 자 여기 중요하잖아요.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한번 죽으면 다시 세상에 돌아와서 그리스도를 충성스럽게 섬겨볼 기회를 가질 수 없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섬겼던 그 삶들이 영원하게 결정난다는 게 상으로예요. 내일은 그 상에 대한 얘기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부자가 지옥 간 이유가 뭡니까? 흥미있는 사실은요, 거지 이름은 나사로고요, 부자의 이름은 있어요 없어요? 부자가 죽었을 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의 이름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몰렸어요 안 몰렸을까? 이 땅에서는요. 장례식은 어땠을 것 같아요? 성황을 이뤘을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쟁쟁했을 거예요. 이 땅에서는요. 그는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그의 인생을 투자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 이 지구에 돈만 벌려고 사람들을 이 땅에 온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부자는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 돈을 벌기 위해 장례식까지도 아마 쟁쟁하게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날에는 그는 기억되지 못하고 있어요. 이름조차 기억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이름은 아무도 알아주지 못했습니다. 장례식에도 사람들이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초라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사로의 이름은 천국에 기록되었습니다. 계시록 21장 27절,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 죽음 위에 심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끝나는 날이 온다니까요. 심판은 두 가지가 있어요. 구원 심판, 상급 심판. 루이스 볼코프의 책에 보면, 종말론에 보면 이 상급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와요. 구원의 심판은 불신자들에게 가는 것이고, 상급은 저와 여러분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 상급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나를 창조하신 이유, 나를 구원하신 이유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물음이에요. 하나님의 꿈입니다. 부자의 말을 한번 들어볼래요? 28절, 내 형제, 시작. 내 형제 다섯이 있었으니. 이거 어디서 하는 말이에요? 부자가요. 지옥에서 하는 말이에요. 부자는 사랑하는 형제들이 자기가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달라고 간청하고 있어요. 혹시 부모님 믿지 않고 죽었다면 그들은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이렇게 고통받는 곳에 오지 말아야 한다. 아마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계속해서 천국에서 음성이 들려와요. 30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이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부자는 죽은 자가 살아나서 복음을 전하면 회개할 거라고 말해요. 근데 아브라함이 말해요. 29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모세는 누구고 선지자는 누굽니까? 모세와 선지자, 모세는 자신이 이 땅에 태어난 이유를 찾고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사람을 건지기 위해 살아갔던 사람이고, 선지자들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있어요. 왜 여러분이 태어났냐는 거예요. 부모님이 실수해서 낙태 안 하려고 하다가 나가 태어났나요? 그럴 수 있다고 얘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태어나서 뱃속에서 태어나는 때까지 될 때,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은 주의 책에 여러분에 대한 계획을 다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꿈이라니까요.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천국 가잖아요. 근데 빨리 안 들어가고 지금 남겨놨잖아요. 사는 것도 힘든데 집에 돌아봤더니 집이 지옥 같아요. 자식은 말을 안 들어요. 뭐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요. 빨리 천국 가고 싶어요. 그래갖고 그냥 대로에 그냥 걸어가다가 자동차가 와서 날 치웠으면 좋겠어요. 자살은 아니니까. 뭐 이런 생각까지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안 죽이고 남겨둔 이유가 있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서 영원한 천국에서 그 상급을 많이 누리라고 그렇게 남겨둔 거예요. 그리고 이 꿈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셔요.
자, 29절, 28장 19절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사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의 삶을 얘기해요. 이게 내가 존재하는 이유예요. 그러면 어떻게 한대요? 벌지어다. 하나님의 꿈을 위해 살아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한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잠언 29장 18절 꿈이 없으면 방자에 행한다는 이 방자에 행한다는 파라의 단어 또에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보호를 받지 못한다. 그럼 뭐예요? 꿈을 가지면 하나님이 뭐 한다는 거예요? 보호하신다, 함께 하신다, 지키신다. 하나님의 꿈을 품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호 안 한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이사야 43장 7절의 말씀에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러지는 자 모든 자 내가 영광을 위해 만들었죠. 이사야 43장 7절이잖아요. 그 윗구절을 보면 5절 6절에 보면 그 목적이 나와요. 영광이요. 모든 사람이 서쪽에서 동쪽에서 북쪽에서 남쪽에서 모든 사람이 땅끝에서 돌아오리라. 하나님의 꿈이에요. 맞잖아요. 한 영혼이 구원받고 제자되어 변화되는 것이 나와요. 이런 자에게 2절에 뭐라 그럽니까? 네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2절에 뭐라 그래? 네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함께 할 것이고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타지 않을 것이고 불꽃을 너를 사르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꿈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는 나사로에게 천국에서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지옥에서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부자가 저 하늘에 있는 나사로를 향하여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나사로는 부자 집 앞에 있었던 사람이었으니까. 나사로야, 왜 나에게 천국과 지옥에 대해 알려주지 않았냐? 그것이 사실이며 진실이며 영원한 운명이라는 걸 너는 왜 좀 더 강권적으로 말하지 않았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옥에 간 우리가 아는 사람들에게 나중에 이 소리를 들을 수도 있어요. 또한 내 옆에 있는 세론들, 성도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도 들을 수 있어요. 상급 심판대 앞에서도요. 왜 나에게 하나님의 꿈을 더 자세히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왜 내가 제자 훈련 받으라, 전도하라, 게스트를 작정하라 그 말을 거절할 때 왜 더 강력하게 권면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는 상급도 누리지 못하는 인생이 되었어요 라는 말을 할지도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꿈을 성경에서 읽다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책을 읽다가 또 발견을 했습니다. 이 꿈을 발견하고 나서 제 마음속에 목회의 방향을 잡았죠. 한 명의 영혼이라도 인생의 창조 목적대로 살게 해주자. 구원 목적대로 살게 해주자. 한 명의 성도라도 하나님이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대로 살게 해주고 싶은 게 제 소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꿈을 위해 이 꿈을 제자 훈련을 통해 계속 전했고, 그리고 특세를 통해 하나님의 애끌린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 마음을 성도들이 몰라줄 때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아픕니다. 이해도 되죠. 사는 게 힘들어서, 삶의 짐이 무거워서 한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는 이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하루 없이 힘없이 살아갈 때 목회자로서 가슴에 눈물이 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꿈을 거절할 때 제가 남몰래 목양실에서 흘리는 눈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번에도 청년들 보고 큐티 학교 좀 하라 그랬는데 한 명도 신청 안 했어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하나님의 꿈을 잡고 있으면 우리는 살아나고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켜주시고 채워주시고 해결하여 주실 겁니다. 저는 단 한 명이라도 그리스도의 심판대, 상급 심판대 앞에서 저를 원망하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저보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너무 강하게 밀어붙인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만약에 이게 이 사실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상급 심판대 앞에서 저를 원망할 수 있을 건데요. 목사님, 그때 제가 거절할 때 조금만 더 건면해 주셨으면요. 하나님의 꿈을 위한 삶을 살라고 조금만 더 붙잡아 주지 않았을지. 좀 더 세례대에 권면해 주시고 그리스도를 닮는 삶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소리를 들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죽은 이후에 주님이 주실 상급들이 있는데 그 상급을 누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한테요. 그러면서 이 땅에서는 저한테 얘기를 해요. 내 사정도 모르시고 목사님은 너무 밀어붙인다고요. 제 마음은 여러분이 아시겠습니까? 전도하는 삶, 선교하는 삶을 강력하게 권면해 주지 않았나요, 목사님? 저는 천국에는 가지만 영원한 상급, 내일 상급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영원한 상급, 천국 가는 것만 아니에요. 김길성 교수님도 말하잖아요. 천국은 정도의 상급의 차등이 있다고요. 제 스승 아닙니까? 청신대학원. 인생의 한낱 점이었는데, 죽은 이후의 삶은 영원한 선이었는데, 목사님 제가 부담스러워해도 좀 말해주시지요. 이 말을 내가 듣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이 그때 저한테 그 말을 하면 저는 거기서 천국에서 가슴치며 울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시골에 있는 교회예요. 대형교회도 아니죠. 그러나 저는 바른 교회를 세우고 싶어요. 한 명이라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이런 말을 한다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목사님 덕분에 제가 인생의 목적대로 살았네요. 하나님의 꿈을 위해 살았네요. 이 땅에서 목사님 때문에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살 때는 목사님이 믿고 그럴 수도 있겠죠. 저의 중심을 보고 저와 공유하세요. 목사님 왜 이렇게 밀어붙이냐고 그러지 마세요. 제가 나이가 먹고 나서 좀 덜 밀어붙이고 있어요, 지금은요. 목사님 천국에서 이렇게 큰 상급을 누리고 있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숫자 많은 교회가 목표가 아닙니다. 큰 건물도 목표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숫자도 많게 하고 건물도 크게 한다면 감사하겠죠. 하지만 저의 중심은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의 꿈을 위해 살도록 만들어주고 싶은 것입니다. 이번 특세 전에 마음이 너무너무 복잡한 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의 꿈에 집중하며 특세를 준비했어요. 어제도 하루 종일 교회에 있으면서 오늘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다시 기도하고 다시 마음에 새겼습니다. 오늘 또다시 새벽 2시에 나와서 생명을 걸고 집중하며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왜요? 이 특세가 우리 성도들의 영원한 삶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리고 찬양을 틀어놨는데 그 찬양이 다시 한번이라는 찬양이에요. 다시 한번. 이 찬양 부르고 이제 오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한 200번을 들은 것 같아요, 오늘 새벽에.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리.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성도 여러분, 저는 오직 하나만을 위해서만 살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꿈을 위해 살도록 돕는 일을 할 겁니다. 제가 사는 이유도, 제가 죽는 이유도 하나님의 꿈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좀 더 많은 교회가 이 꿈을 발견하도록 저는 외부 사역도 겸해야 할 겁니다. 저와 함께 이 비전을 위해 가다가 때로는 목회자에 대해서 섭섭해지고 그럴 때 섭섭해하지 마세요. 섭섭은 마귀가 주는 겁니다. 중심을 보시라고요. 제 중심. 다른 거 전혀 없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길을 모르고 가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가 그 꿈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참된 목적을 찾지 못하고 살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일한 인생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꿈입니다. 이 꿈을 위해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이 꿈을 많은 사람에 소개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우리 역시 이제부터 인생의 유일한 길을 위해 살아가야 되고 GPS를 집어넣으셔야 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보호하십니다. 해결합니다. 작은 것 때문에 울지 마세요. 가정이 힘든 일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창조 목적대로 살면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